잠언 1장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6절까지 잠언에 대한 효능, 잠언에 대한 효능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교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4102페이지를 펴보시면 제로에 솔로몬으로 잠언을 통한 가르침의 목적, 왜 잠언을 가르치는가, 그 잠언에 대한 가르침의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도록 섭리하신 내용이 바로 2절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용어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앞으로 잠언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용어들, 즉 1장 2절로부터 6절 사이에서 사용된 그 용어들을 바르게 개념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거기 보면 첫째 목적, 솔로몬이 자기가 잠언을 말하는 첫째 목적이 있는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는가? 그 첫 번째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말, 이 히브리 원어로 호크마라는 말이에요. 네, 이 말은 이는 지혜나 재치, 지혜와 재치라는 그런 뜻으로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섭리하시는 만사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것을 선악을 분별하는 재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지혜라는 말 잘 씁니다. 잘 쓰지만 이 지혜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건 국어사전에도 없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냥 국어사전에 보면 재치, 지혜는 지혜, 이런 식으로 설명될 뿐이지 구체적으로 지혜가 뭐냐라고 물으면 꾀라고도 말하고 재치라고도 말하고 또 아주 재빠른 감각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의 본 개념이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있죠. 그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섭리하시는 만사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재치 있는 마음의 상태다. 지혜하면 우선 여러분들은 이 도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혜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뜻, 여기죠. 작정. 천지만물 창조하기 이전 작정하신 이 뜻, 계획, 생각, 사상, 로스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언약을 해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 성취.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만사를 다 작정해 놓으시고 그 언약하신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섭리한다는 말은 다 이룬다는 말이죠. 섭리하시는 만사 만물의 이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그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만사 만물, 만 가지 일과 만 가지 물건, 사물, 만사 만물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 그것을 깨달아서 선악을 분별, 선악 분별, 선악을 분별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재치 있는 마음, 분별, 선악 분별,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재치, 이것을 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뭘 지혜롭다고 그러는가?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알아요. 그럼 다 통달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사 만물에 대해서 다 통달했다는 얘기. 이치를 깨달은 자니까. 그 이치를 알면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게 돼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요. 뭐가 존재할 수가 없다면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왜 좋고 나쁜 걸, 선하고 악한 걸 왜 분별 못하는가?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고, 그걸 알게 되면 분별하게 되고, 이걸 분별하는 재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그걸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딱 분별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딱 분별이 되니까. 근데 이것일까 저것일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럴까 저럴까, 왜 그럴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부딪혀오는 것은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모르는 데서 갈등이 초래되죠. 갈등이 초래되니까 분별이 어려워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럴까 저럴까, 이래야 하나 저래야 되나, 이것일까 저것일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계속 받는 스트레스가 바로 거기에서 와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체 감각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내리로부터 오는 이성적 스트레스는 이건 자기 생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내리로 오는 스트레스가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결국 뇌를 파괴하고, 파괴된 뇌가 육체를 지배하게 되니까 육체마저도 파괴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모르는 데서 오는 암울한 자기 감각, 암울한 감각,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감각, 그런 생각, 분별력이 없는, 그래서 선악 분별 못하니까 그냥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면 본능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배고프면 약한 것, 나보다 약한 것 잡아 삼키고, 배부르면 그냥 누워 자고, 그게 동물이나 똑같은 거죠. 동물은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에 의해서 배고프면 얼렁 하고 일어나서 나보다 약한 놈 없나, 약한 놈 있으면 사정없이 잡아먹어 버립니다. 자기보다 강한 거 있으면 어슬렁어슬렁 피해버리고요. 그게 동물이지만 인간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 되네. 그 이치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작정해 놓으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모든 걸 성취해서 섭리해 가시는 이런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알게 된다. 성경 알면 그거 알죠. 알면 옳고 그른 것, 나쁘고 좋은 것 전부 다 분별을 합니다. 그걸 분별하게 되니까 누구나가 사람은 가치 있고 없는 것 알죠. 그럼 내가 볼 때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관심은 글로로 가는 거고, 관심 있는 쪽으로 내 마음이 향하니까 내 마음은 거기에 두게 되고, 마음이 두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의 내 사상이 되고 그것이 내 행동을 지배해 가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혜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다시 말하면, 다시 설명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만사 만물을 섭리하시는 총체적인 경륜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재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는 여호와의 언약에 기초하고, 여호와의 언약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이나 뜻 또는 사상 곧 로고스에 기초한다. 언약의 말씀은 이 로고스에 기초한다. 여기에 기초해서 언약하신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말씀이 곧 성경인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는 여호와의 언약에 기초하고 여호와의 언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뜻 또는 사상, 로고스에 기초한다. 그리고 본문 후 훈계라는 말은 뭐냐? 훈계라는 말은 무자르란 말이에요. 이는 징계와 책망 또는 교훈이라는 뜻으로서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권하여 가르쳐주는 것을 말한다. 잠언서 1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훈계. 자, 그러면 이게 지혜를 알면, 지혜가 있으면 자연히 그 지혜가 나를 훈계하죠. 어디로? 선한 곳으로 가도록, 좋은 것을 택하고 선한 것을 택하도록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훈계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선생한다는 것은 그건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사람을 다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선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선생이시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바로 생명을 얻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자꾸 가르친다는 것은 미련한 엄마 밑에서 자라난 자녀가 미련한 자녀가 되는 거고, 욕심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들은 욕심쟁이로 자라게 돼 있는 거고, 또 선량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선량한 자녀로 자라나게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아무나 선생 노릇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만이 훈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잠언을 통해서 훈계하려고, 훈계란 말은 좋은 걸 택해라,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택해라, 의로운 것을 택해라, 가치 있는 것을 택해라 라고 훈계해 주기 위해서 바로 잠언을 가르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또 명철이란 말이 나와요. 명철. 그 뒤에 바로 밑에 보면 명철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비나라고 그래요. 비나. 이는 분리하다 또는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빈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이해, 그 다음 명철 또는 의인이라는 뜻으로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 만사 만물을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총체적인 여호와의 경륜을 밝히 이해하는 마음의 작용을 바로 명철이라고 한다. 이해. 명철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분별해서 이해하는 것. 그걸 명철이라고 해요. 그러면 철이 밝다 그 말 아닙니까? 철들었다 그 사람 철들었다. 철, 명철, 밝을 명, 명철, 철이 밝다. 그러니까 철들었다는 말은 성장했다, 자라났다 이런 의미를 같이 동반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철이란 말은 상당히 성숙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것들을 밝히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줄 모르면 명철하지 못한 거죠. 좋고 나쁜 걸 분별하지 못하고 가치 있고 없는 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럼 뭐에 대해서 어떻게 욕구하는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냥 명철하지 못하면 동물이나 똑같아요. 동물처럼 본능에 의해서 취사선택을 해요. 본능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것은 내 힘에 적당하다. 저건 잡아먹을 수 있다. 근데 딱 보니까 와 저것은 내가 도전해도 저놈한테 내가 당하든가 안 그러면 내가 도저히 저놈은 먹을 수가 없다. 할 때는 아예 주저앉아서 잠자고 말죠. 그런데 딱 보아서 저것은 내가 몇 발자국만 뛰면 저것은 핥혀서 내가 내 입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냥 도전해 가는 거고요. 그러나 그건 자기 힘의 능력에 의해서 분별하는 거죠. 그러나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하는 걸 명철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하고 거래를 하는데 옆에서 사람자가 딱 보니까 참 바보짓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보처럼 돈을 100만 원을 꽂았으면 2달이나 쓰고 그냥 100만 원만 본전만 받나. 전 바보다. 삼자가 올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더 한술 더 떠서 100만 원을 꽂고는 그냥 갚을 수 없으면 갚기 힘들면 한 달에 그냥 10만 원씩만 해서 10개월 동안 갚아줘. 바보죠. 바보란 말입니다. 누구 위주로? 내 위주로 볼 때 이건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그럼 명철하지 못한 거죠. 명철한 사람은 인간 위주로 100만 원 꽂았으면 은행이자가 얼마니까 은행이자보다는 좀 더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달에 매월 10%씩 100만 원 꽂았으니까 10만 원씩 이자 쳐서 그렇게 줘. 그러면 저 사람 참 지혜롭고 명철하다. 손에 안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명철이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참 명철하죠. 형제들에게 팔려가도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도 하나님 경외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해요. 그리고 요셉을 그 주인 마누라가 유혹을 해요. 얼른 생각하면 주인 마누라의 말만 잘 들어주면 일도 편할 수 있고 또 상당히 사랑도 받을 수 있고 내 신상이 편안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주인 마누라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러니까 요셉 자기 자신의 위주로 생각했으면 그쪽을 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 자신을 위주로 해서 유익하고 유익지 않은 걸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지만 감옥에 간다. 감옥으로 요셉이 가지만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바보다. 저 왜 바보짓을 하나. 아무 죄도 없이 왜 주인 마누라의 누명을 쓰고 저기 감옥에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감옥에 안 갔으면 요셉은 총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미 어려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제들이 와서 다 절할 것 꿈으로 다 보여줬어요.
요셉은 절대로 정말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선악 구별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비나라고 하는 말, 이것이 명철이란 말이 비나라고 하는데, 이 비나라고 하는 말은 빈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 빈이라는 말이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말인데, 이해나 명철 또는 의미 이런 뜻으로서 여기서는 이해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다. 이치를 아니까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아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팔려와야 돼요? 나는 왜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내가 주인에게 뭐 잘못했는데 감옥에 들어와야 돼요? 이러면서 반항을 했겠죠. 그러나 요셉이 이해를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걸 명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명철은 훈계에 의한 지식에 기초합니다. 자,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훈계, 이게 지혜, 이게 바로 지혜라고 그러죠. 지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깨닫고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아는 게 지혜인데, 이 지혜로 훈계를 받고 훈계에 의해서 명철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나면 내가 훈계를 받죠. 하나님의 뜻에 의한 훈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잖아요.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명철이라고 말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설명을 하자면, 따라서 명철은 훈계에 의한 지식이 기초한다. 지식이 총체적인 만사 만물에 대한 부분적 경험에 의한 직관적 인식의 결과라면 어렵죠. 근데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제가 표현하려고 해도 쉽게 표현하면 한 문장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경험에 의한 직관적 인식의 결과, 그러니까 만사 만물에 대한 부분적 경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사 만물을 다 끝내시잖아요. 다 이루셔요. 이걸 전체를 아는 건 지혜고,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과정 일부분을 아는 걸 지식이라고 해요. 예, 이 지식에 대한 경험, 이 지식은 경험에서 오는 게 많죠. 경험에서 오는 직관,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 보는 것. 그러니까 요셉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이제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지금 경험을 하고 있죠. 애굽 인간 장사에게, 노예 장사들에게 지금 팔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노예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는 것을 직관적으로 지금 요셉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당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직관적인 인식의 결과, 직접적으로 자기가 몸소 체험하면서 그걸 인식을 했는데 그 결과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 명철은 부분적 경험으로 얻어진 지식에 의해 총체적인 경륜에 대한 확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철이라고 하는 건 부분적인 이 경험을 통해서 총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그런 지식을, 그런 분별력을 명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경험하는 직관적인 그런 상태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 지식만 가지고는, 경험에 의한 직관적 지식만 가지고는 이거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총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좋은 거다. 선악을 분별하잖아요.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명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철하지 못했다면 그냥 나 여기 좀 떠나게 해주시오. 나 십자가 안 질랍니다. 그러고 말하겠죠. 그러나 명철하시기 때문에 왜 명철한가? 하나님의 총체적인 우주적인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예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것도 알고 왜 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그러나 부분적인 지금 고통, 부분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그 상태에서 경험하는 그 고통은 직접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순간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총체적인 지혜의 바탕에서 볼 때에는 아니다. 내가 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총체적으로 볼 때 좋은 거다. 그래서 선하고 악한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도통합니다. 세상 만사 여러분 그냥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거 하나 없어요. 이 진리만, 지금 이 부분 잠언서 이 초두만 정확하게 파악해도 만사 만물이 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지식에 의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하다가 지금 거들려면 우리는 밥 못 먹고 굶어 죽는데, 이게 지금 바로 지식이에요. 부분적인 지식이란 말입니다. 굶어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굶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직관적으로 나 굶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우리가 총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배고프게도 하시고 배부르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면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만사만물에 대한 경륜과 섭리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도리어 지금 내가 망하고 있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내가 지금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 나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감옥 안에서 이대로 살다가 죽고야 말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불과해요. 지식에 대한 경험에 의한 직관에 불과해요. 직접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와 경륜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한 과정이다. 거기서 술 맡은 바는 똥 맡은 바는 만나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지혜로 살아야지. 지식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때는 좋다. 항상 이거예요. 지식에만 지혜가 없는 지식은 나를 망쳐요. 토막 지식이니까 토막 지식들이 다 모아져야 결국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막 지식에 의하면 아버지 사랑받을 때는 좋고 형제들 미움받을 때는 나쁘고 감옥에 갇힐 때는 나쁘고 또 주인의 집에서 정말 칭찬받으면서 그 집에 정말 주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건 좋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건 싫다. 항상 우리의 갈등이 그거거든요. 이때는 좋다. 근데 이때는 나쁘다. 늘 좋다 나쁘다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나쁜 걸 만나게 돼 있어요. 왜? 밝은 날이 있으면 어두운 날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밝다고 해서 좋은 거고 어둡다고 해서 나쁘고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함정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훈계, 이것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 지식 나오죠. 지식. 이거 다 관계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 중에 지혜가 최고다. 지혜가 없는 훈계, 어리석게 되죠. 그 훈계를 통해서는 절대 명철하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도 허탄한 것이 되어버리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4103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9번째, 10번째 줄, 9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지혜롭게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지혜롭게. 거기서 말하는 지혜롭게라는 하수켈이라는 말인데, 이는 신중하게, 신중히 행하게, 현명하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혜롭게, 현명하게, 신중하게. 당연하죠. 지혜롭게라는 말은 아주 신중하게, 뭐가 옳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냐, 뭐가 아름답고 뭐가 추한 것이냐, 뭐가 잘되고 뭐가 못된 것이냐, 가치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가치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그런데 이 만사 만물의 이치, 거듭 얘기지만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 미래란 뭐냐? 현재의 연속. 현재의 연속. 과거도 뭔가, 과거는 뭔가, 이 과거라고 하는 건 현재를 이루어 놓은 거죠. 과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지만물이 창조되고 이 세상 종말이 오는 걸 하나의 사건. 이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의미가 있고 하나의 목적이 있고 하나의 가치가 있는 거죠. 한 가지의 가치가 하나로 보면, 역사를 하나로 보면. 그러나 이놈의 역사를 토막토막 잘라놓는다. 토막토막 잘라놓는다. 다시 말해서 36년, 일제 36년, 이것은 과거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제 36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나라 정복했다. 그것만 딱 대놓고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런 무식한 역사가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역사를 토막토막 잘라서 서양사 따로, 동양사 따로, 우리나라 역사 따로, 그 다음 주변 역사 따로, 다 역사를 따로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이란 하나예요. 그냥 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정하신 뜻을 정해놓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해서 그 뜻 완전히 이룸으로 세상 종말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의미도 하나이고 목적도 하나이고 다 어떠한 것이라도, 그러니까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가 간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결혼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잘 됐다. 35살까지는 참 잘 됐다. 그걸 하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 역사만. 그것만 역사로. 잘 됐다가 요즘에는 잘 안 된다. 이것만 놓고 여기에서 원인 분석하고 망한 원인 분석, 잘된 원인 분석, 잘된 건 왜 잘 됐는가? 내가 아이디어를 냈잖아. 당신이 반대하는 걸 내가 우겼잖아. 내 말대로 했기 때문에 잘 된 거고. 망했다 그러면 왜 망했나? 망한 건 당신이 그렇게 게으름 펴가지고 망한 거야. 이래서 이 짧은 한 4, 5년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을 놓고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인간들이 대부분 겪는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원인은 하나님 창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 땅 위에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이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오늘의 한 과정일 뿐이 내가 존재하는 것 이 자체가. 그러니까 나 자신의 역사를 내가
나 자신만을 가지고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죽어야 하는가? 아무도 몰라요. 왜? 자기만 똑 떼놓고 생각하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놓고 따져보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를 알아요. 살아야 될 목적도 알아요. 내가 사는 가치도 알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면 거기에서 목적을 알고 의미를 알고 가치를 찾으니까 생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의미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맥 풀리게 돼 있어요. 인간은 맥이 풀려요. 의미가 없으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동물은 의미 분석을 안 하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모든 일에 의미 분석을 해요. 왜 그럴까? 왜 해야 되나? 무엇인가? 이걸 다 질문하고 답을 얻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해봤댔죠. 아무도 답을 안 해주니까 이제 아야 질문 안 해버리고 어떻게? 동물처럼 살아버리자. 그걸 소위 요즘에 개방이라고 하고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 그게 개방이고 그것이 정말 자유고, 개방은 자유를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건 자유입니까?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동물 사회 되잖아요. 동물처럼 돼 있어요. 가장 개방된 사회, 동물들이 우글거리잖아요. 동물처럼 똑같아요. 동물이나. 동물만 또 못한 인간들이죠. 아주 추하고 야하고. 세상에 이런 세상이 나 요즘 뭐 정말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의미 부여가 안 되니까 그냥 본능대로 살자는 거예요. 본능대로. 그러니까 과감한 사람은 미련하고 과감한 사람은 본능처럼 짐승처럼 마음대로 사는 거고, 그래도 뭐 천자문이라도 있고 그래도 유교 가문에서 좀 이렇게 훈계라도 받은 사람은 뭐 쭈삣 하면서 맥주집 한번 들어가면서도 그냥 아랫대리가 달달달달 들어가도 되나 안 들어가도 되나, 가서 맥주 한 잔 삼키는 것도 넘어가는 것도 꿀꺽꿀꺽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찌르륵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모르면, 지혜롭지 못하면 동물이에요. 두말할 것 없이 동물이에요. 한번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오늘 이번 이제 수양회 때 조용한 시간 있으면 여러분 휴가 떠나서 조용한 시간 있으면 한번 명상을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뭔 의미가 있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기 살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내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왜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죽도록 살아야 되는지 사는 의미가 뭔지 살면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건지 아무것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건 묻지 말라. 그런 건 묻지 말아라. 이 땅에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대답한 자가 아무도 없단다. 대답이 없는 걸 묻는 것은 바보나 묻지. 자기가 대답 못하면 나도 바보다 그래야 하는데 묻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살아야 될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다 보니까 산다는 그 자체가 가치로워요. 가치로우니까 힘이 솟는 거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면 지식이라는 말이 거듭 나오죠. 그 밑에서부터 9째 줄, 10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리고 지식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다하트라고 그래요. 다하트라고 하는데 이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예, 직관이에요. 직관. 직관. 직접 본다 이 말이에요. 직접. 그걸 직관. 그래서 요즘 지식이라는 과학, 현미경으로 만원공으로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 이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확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다트라는 말이 야다. 그래서 만사만물의 이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직관적인 인식을 아까 거듭 얘기해요. 그리고 근신이란 말은 뭔가? 근신이다. 메지마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메지마. 이런 거 한번 국어사전 불쳐야 안 나와요. 이건 완전히 성경에 근거한 이 단어들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안 들으면 전혀 지식, 지혜, 훈계, 명철 이런 얘기들이 정확하게 개념화되지 않는다. 이걸 개념화되지 못하면 앞으로 잠언서 공부 하나 많아. 눈이 어두운데 색안경 끼나 많아.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메지마라고 하는데 이는 계획이나 현명 또는 분별이라는 뜻으로 근신. 예. 우리말 근신이라는 말이 무슨 어떻게 막 몸을 이렇게 막 좀 움츠려 가지고 좀 조심해라 이런 말로 우리는 어감을 받잖아요. 그게 아니고 메지마라는 말은 계획, 현명한 것, 분별이라는 것은 뜻으로서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을 분별하는 현명함.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분별을 해야 돼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 근신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국어사전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서가 우리들의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중요한 몇 가지의 단어들, 근신 나오죠? 지식, 근신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지혜, 훈계, 명철, 지식, 근신 이런 단어들이 성경적 논리에 의해서 개념화되었다는데 바로 잠언서가 우리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단어, 왜냐하면 뜻의 전달은 언어를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단어들이 모아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잖아요. 단어와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구가 이루어지고 구가 모아져서 문장이 되고 문장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정말 사상치계를 이루는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이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단어를 잘못 이해해 놔버리면 그 다음 다 헛거예요. 다 문장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논리가 서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단어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5절로 6절에 가보면 5절로 6절에 가보면 위에서 두 번째 나오죠. 5절로 6절은 솔로몬이 자기가 말한 잠언을 통한 교육의 결과, 잠언을 통해서 훈계, 교육을 했는데 잠언을 통해서 훈계를 해요. 잠언이란 지혜로운 하나의 말씀인데 그걸 통해서 훈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잠언에는 첫째 결과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학식이 더 점점 하나의 학문적 지식이 점점 더한다. 학식이란 말은 학문적인 지식, 학문적이란 말은 과학적이란 말과도 또 달라요. 학문하면 반드시 서론, 본론, 결론, 이걸 학문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결론이 없는 본론만 있는 거라면 그것은 정보라고 할 수 있지. 정보, 조각지 정보 조각지. 그러나 정보들이 모아져서 구체적인 어떤 논리적 틀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는 서론이 분명하고 본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걸 학문이라고 해요. 이 결론 나왔다는 건 해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학식이 더한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학문적인 지식을 더한다. 뭐 어떻게 되면 지혜로 교육을 받으면, 훈계를 받으면. 이게 참 나는 이렇게 한 30여 년 동안 이 말씀운동 펼치고 이 목회를 해가면서 왜 그렇게 다들 늦바람이 나요? 보통 박사학위라는 건 30대 이전에 다 해버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늦게들 머리가 터져가지고 40세, 50세 돼가지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30세 넘어서 40세 가까이 돼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 말씀운동 맨 중에 대여섯 명 되잖아요. 왜 그러는가? 난 그 이유를 알아요. 나중에 무슨 명예욕이 불타서 그건 안 그래요. 딱 지혜로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이게 머리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만물을 보는 직관이 열리는 거고, 만사 만물을 보는 직관이 터져버려요. 여러분, 개인을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번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정말 물리학에 대해서. 하나님 없다고는 과학자들을 비꼬면서, 철학자들을 비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논리적 반문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글이 그냥 쉽게 나온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열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데 허점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주장이 허점이 어딘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느끼야 막 학문열이 불타가지고 다들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받거나 그러잖아요. 이거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모략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이 나와요. 첫째 결과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명철한 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얻는다. 지혜 있는 자는 이 잠언을 들으면 점점 학문적인 지식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보면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이 명철한 자 지혜의 결과죠. 모략을 얻을 것이라. 모략하면 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략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 타우브로트 이크네라는 말이에요. 타우브로트 이크네. 히브리어 좀 긴 거 나오죠? 이는 계획을 바로 세운다. 계획을 올바르게 세운다는 그런 뜻으로 개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모략을 얻는 계획을 잘 세운다. 계획. 바로 세우고. 이 번역이 잘된 번역 아니에요? 모략을 얻을 것이라 하면 이 모략은 남 죽이기 위한 꾀를 만들어내는 걸로 우리 언어 어감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명철하니까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 좋고 나쁜가 어느 것이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가 의미 있고 없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있죠. 당연하잖아요. 지혜를 이 잠언으로 교육을 받으면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계획을 바로 세워나간다. 살림살이 잘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 그 교훈을 받으면 가정사 계획도 잘 세워나가고 교회 계획도 잘 세워나가고 나라 살림살이도 잘 세워가고 옳고 그른 걸 아니까 그거 옳고 그르다는 말이 인간 편에서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 세우면 바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대로 계획 세우는 것은 잘못 세우는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날 태어나게 해서 하도 많은 교회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장안중앙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도 모르면 지혜자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계획 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거 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획 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분이 많죠. 암만 해도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난 그렇게는 안 살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안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난들 만약에 인간적으로 내 던져버렸으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나는 진짜 누구보다도 여러분 사상가가 되려고 했다는 내 젊은 딸 사상가가 되려고 했다는 말은 세상 뒤집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의 사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세상 한번 확 뒤집어버리겠다. 그런 야망과 꿈을 가진 나였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던 나인데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좋고요. 편안하고 바르고 또 왜 남들한테 미움받는 짓을 왜 해요? 선배들이 많이 보내서는 안 들어. 박 목사 조금만 천천히 가. 천천히. 남들 전혀 관심 없는 걸 뭐로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뭐 맞고 그렇게 사느냐고. 적당히 천천히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살지 말고. 어느 사람은 날 들어와서 그래요. 박 목사님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낭떠러지를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 데서 이렇게 가려면은 낭떠러지 바로 밑으로 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거기서 돌멩이 떨어지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때는 빙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박 목사님 왜 그렇게 곱게 바르게 가려고 그러냐. 거기 낭떠러지인데 맞으면 죽는데. 당신 그렇게 살면 목사 죽어 그 말이에요. 남들 그거 몰라? 적당히 피해서 가고 싶고 이단 아닌 목사 되고 싶고 모든 교계가 찬양하는 교계의 목사가 되고 싶고 그 인간 본능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겠어요. 2단 아니라 3단이라고 해도 이렇게만 살고 싶은 건 어떻게 해요? 왜? 그 이유는 뭐가 가치가 있는 거고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지를 내가 아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알고는 어떻게 그래요? 알고는 안 그래? 저기 빠지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들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절대 안 들어가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정말 올바르게 계획을 세운다. 모략이라는 말.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훈계를 받아서 확실히 더하고 명철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명철한 사람은 모략을 계획을 바로 세우고 산다. 그 계획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계획이에요. 인간 야망대로 인간 욕심대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요즘 이번에 책이 3권이나 나왔어요. 항상 내 마음의 소원은 정말 나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나 말고 후배들에게서 책 한 50권이라도 나왔으면 참 좋겠다. 한 50권만 나와도. 그런데 지금 벌써 한 10여 권 가까이 7, 8권 나왔어요, 책이. 근데 어떻게 잘하면 한 50권은 나오지 않겠다. 소원, 아니, 후배들이 책을 낸들 나한테 과작값이 떨어집니까? 무슨 팔자가 고쳐집니까? 근데 그런 소원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제 어저께도 책이 들어오는데 책 들어올 창고가 없잖아요. 창고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정리를 해서 보니까 내가 어깨 병이다 났는데 그걸 하니까 책이 안 팔리는 건 많죠. 안 팔리죠. 내 책도 안 팔리는데. 그러니까 안 팔리는 책을 안에다 막 다 들여놓고 오는 게 답답한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나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실 때는 다 뜻이 있어서 하실 거야. 이유가 있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왜 내가 무슨 욕심내고 무슨 책 장사해서 재벌이 되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변하니까. 안 변하지 않게 그냥 꼬박꼬박 그것도 책도 남의 손으로 비해서 내가 안 쓰잖아요. 보통 나 정도 되면 내 책 내주는 사람 하나 써요. 문장 좋고 속기 잘하는 사람. 그냥 내가 강의하면 그냥 앉아서 그냥 컴퓨터 쳐버리면 1년에 책 대여섯 권씩 그냥 나오죠.
안 그래? 그렇게 해서 책 내는 거예요, 대부분. 누가 본인이 일일이 책상 앞에 앉아서 눈 까막대면서 밤 11시, 12시까지 그렇게 써서 책 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변하지 않게. 변함이 없게. 딱 써놓으면 틀림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나에게 깨닫게 했는데 이거 오고 오는 시대에 변하지 않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는가 지혜롭지 못하게 생각하는가를 판별하는가, 욕심이냐 욕심이 아니냐를 분별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또 분별하는가? 책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낙심되고, 그건 욕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팔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게 했으니까 쓰면 된다. 쓰는 것으로 내 사명 끝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뭐 언제라도 나는 책이 딱 들어와서 탁 쌓이는 막 배가 불러요. 막 아우 당근 같아. 왜? 누구든지 진리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면 그렇게 흐뭇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불고기 한 사람 사주는 건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비합니까? 옆으로 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올바른 분별, 그래서 생활을 옳게 바르게 계획을 세우는 건 주님의 뜻을 따라 세우는 것. 나를 왜 이 시대에 살게 했는가? 왜 장안중앙교회 교인이 되게 했는가? 왜 장안중앙교회 집사, 권사, 장로, 재직들이 되게 했는가? 목사가 왜 되게 했는가? 이유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뭐냐? 명철을 얻은 자, 명철 있는, 명철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거기에 이제 내가 본 비유란 말이 있어요. 비유는 히브리 원문으로 메리자라고 하는데, 이는 비유 및 경구나 통자 또는 해석. 해석이라는 말이 매우 좋죠. 비유, 해석이죠. 그리고 그 오묘한 말, 히드람이라는 말인데, 이는 수수께끼나 개교 또는 어려운 문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잠언에 의한 둘째 결과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비롯해 그에 대한 다양한 비유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잠언에 의한 둘째 결과, 잠언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 두 번째 결과가 뭔가? 그 두 번째 결과가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에 대한 다양한 비유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답, 해석, 해답이죠. 생활해가면서 부딪혀오는 여러 문제에 대한 바른 해답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 초두에 나오는 언어 개념들, 단어 개념들에 대해서 대충 설명해 보았습니다. 일단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한번 집에 가셔서 복습 한번 더 하시고 다음부터는 제2절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1장 7절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교훈해 주시는, 훈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사리사욕에 의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 세우고 살았는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때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훈계해 주소서. 참으로 명철하게 올바른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찬송가가 잘못 적혀 있네요. 384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